원래 근본 없는 주장을 하기 위해 말이 길어지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하나하나 다 이해시킬 수도 없고 그놈의 애지벌이 부응도 그렇고 역시나 반짝하고 조용해지는 것을 보며 냅두자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여전히 박혁을 두고 엄한 소리들이나 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삿대질하는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나 교정해 볼랍니다. 일단 성령의 사역에 대해 흔히 말하는 기사와 표적을 이해하려면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 교회에 그런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고사하고 없다, 끝났다, 다 악한 것들이 하는 것이다 라며 무능한 자들이 헛소리나 하고 그걸 듣고 배운 자들도 아멘이나 하고 있으니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조차 답이 없지만 일단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는 아직 거듭나지 않아 젖이나 먹을 수밖에 없는 자들과 거듭나고 성령의 임재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들을 위한 말씀들이 있어서 오늘은 가장 낮은 수준인 젖이나 먹는 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기사와 표적,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란 말씀에 토를 다는 자들, 이 말인즉슨 성령의 가르침에 대해 전무하면서 오로지 신학을 통해 성경을 배운 자들이 나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나의 표적, 표적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얼씨구나 유레카를 외치며 이용해 먹는 목회자도 발에 차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희한한 표적이나 보여달라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누구보다 성경에서 주님이 가장 많은 표적을 보이셨는데 요나 구절이 있으니 하면 안 된다? 얼씨구나 유튜브에 얼굴 까면서 성경에 있다면서 대단한 진리인 듯 떠드는 자들이 있던데 뭘 배우면 그따위 소리는 할 수 있는지 한심할 뿐입니다. 두 번째가 그거죠. 도무지 알지 못하겠으니 떠나라. 네, 변절자를 말합니다. 돈을 밝히고 자기를 높인 자들, 용두사미가 되어 처음엔 좋게 시작을 했으나 예수 이름을 이용만 해먹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이 보이는 것이 아닌 자신을 높인 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전히 표적을 행하면 안 된다에 이용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서 성경의 앞뒤를 읽지 않아 그런 것이라 너 그렇게 봐주려고 해도 지금이 말세지말, 말세 중에 말세라는데 그럼 다 재림 준비는 하고 있나요? 지금도 역겨운 제목들, 에즈보리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라는 셀 수 없는 제목의 영상들 이후 어째 한국에 부흥이 오셨나요? 누구 하나라도 일어나 쪽팔려도 부흥을 위해 총대를 맨 목회자, 그 누구 하나라도 이 땅에 있던가요? 조용한 것을 보니 그냥 뭐 또 냄비 근성에 남이 해주기 바라는 노예 근성에 닥치고 조용하겠죠 뭐. 아무튼 말세라 다 거짓 선지자다, 바알이 선지자라면서 왜 예수님의 재림은 준비도 안 할까요? 적당히 좀 했으면 하는데 쪽팔림이 없으니 칼빈? 내가 정통 신학을 했다는 자들은 그냥 연구나 하고 그거나 열심히 전하면 됩니다. 전하는 놈이나 듣고 믿는 놈이나 같은 결과를 맞겠지만 주님도 성경을 연구하지 내게로 오지 않는다는 족속인데 뭘 해도 소용없습니다. 스스로 버리고 새로 시작하기 전에는. 설교야 많죠. 신학교 나왔으면 하는 게 그건데.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하게 언급하신 성령의 가르침, 신학교에서 가르치던가요? 아니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설교하는 교회? 물론 저마다 성령의 가르침이다,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근본 없이 개가 짖는 듯한 설교들이 워낙 많아 일단 거르고 봅니다. 아니, 그럴 거면 신의 은총을 받아 각종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가 되지 왜 교회에서 되먹지 않게 세습에, 헌금 횡령에, 유부녀에, 청소는 간간인 할까 싶어요. 일부? 교회 직분을 줄 테니 몇백에, 장로가 되려면 몇천을 강요하는 교회가 일부던가요? 지방권 잘 돌아가는 교회가 널리고 널렸는데 일부는 무슨. 목회자들은 배운 게 도둑질이라 입에 발린 설교나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 정작 그렇게 하는 자는 찾아보기 힘들어도
그건 알 바도 아니고 입은 그렇게 놀립니다. 그러니 사회에 나가면 말씀으로 살아내기는커녕 회의감에 교회나 떠나죠. 한국교회 신자들이 교회 탈출은 다 무능력한 목회자가 만든 결과일 뿐입니다. 자주 언급하지만 부활 승천 후 오순절 사건 이후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아들을 사랑하느냐, 믿느냐, 그래서 그의 말을 따르느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은혜의 보혈이 어쩌고 하며 퍼질러 앉아 내 죄나 땅을 치며 평생 회개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삿대질하는 자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방언도, 치유도, 성령도 이미 2000년 전에 끝났다. 이 시대의 치유는 모두 악한 것들이 하는 것이다 등 셀 수 없죠. 미친 게 아니고서는 이럴 수 없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도 아니고 이교도도 아닌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과연 옳을까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보혈 운운이나 하는 율법과 교리에 빠진 목회자가 어디 한둘이어야 말이죠. 누누이 말합니다만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박혁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자들, 정신 차려야 할 족속들입니다. 그를 통해 행하시는 성령에 대한 언급 대신에 그를 높이는 언행 일체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그냥 거지의 노예 근성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자체를 떠받들고 보자는 심보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지성으로 사람을 높이는 자들을 말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누군가, 무엇인가 추종하는 자들의 흔한 모습이라 쉽게 비교가 됩니다. 내가 아는 것, 지지하는 것만이 옳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조건 다 틀렸다는 그냥 믿음도 아니고 엄한 신념에 빠진 이상주의자 같을 뿐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에도 그런 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거지 근성에 노예 근성에 사람을 떠받들고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니 어쩔 수 없어요. 뭐라고 한들 별다른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혁을 두고 이런 말이 자주 들립니다. 왜 찾아가냐? 가서 대단한 것처럼 떠받들고 사람을 높이니 박혁이 교만해진 것 아니냐라던데, 그래서 교만한 목사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내 교회 이만큼 크고 이렇게 사람 많고 이렇게 수입이 좋으니 지가 왕노를 곳은 차고 넘칩니다. 아무튼 이게 교회와 목회자가 할 소린가 싶네요. 교만하고 천상천하 유아 독전의 대명사가 교회 목회자 아니던가요? 세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믿는 자들에게 설명이 기니 그럼 그 받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귀신 축사는 물론 병도 고친다는데 왜 결과를 보이지 못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능력 대신에 오직 믿음과 진실한 기도를 통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염불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장로를 찾아가 믿음의 기도를 받으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은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 빌면 된다고 성경에 되어 있던가요? 공생의 기간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께 들은 것이라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 나부랭이들이 지 멋대로 해석이나 하고 해보라면 변명이나 싸지르니 교회 꼴 참 잘 돌아간다 싶어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은 전통 방식에 따라 질병을 치유하는 교회인 듯 박혁이 하면 다 사이비에 무당에 퍼포먼스에 주어들은 말이나 찌끄리는데 교회에서 그런 것을 하냐 이겁니다. 맨날 10분짜리 영상을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만 하면서 뭐라도 병 고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들 혀가 길까 몰라요. 지들이 안 하고 못하니까 아픈 사람들의 입장에 누구에게 갈까요? 하긴 교회 목사라는 자의 사모가 귀신 들리니 교회 밖에서 귀신 쫓아낼 사람을 찾는 실정이 한국교회니 뭘 바랍니까? 그냥 도토리 키재기지. 배운 게 도둑질인데 용뿔을 빼는 재주 가진 놈이 한국교회에 따로 있을 턱이 없죠. 그리고 박혁 전도자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을 주목하는 것이 박혁을 주목하는 것이다 하는 주장과 박혁을 만나야만 치유되고 귀신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다름 아닌 박혁을 기대하는 것이다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이다. 그런 것 아닌가요? 라는 말투를 쓰던데 확신이 없으면 닥치라고 세상에서 배우지 못했나 봅니다. 아무튼 말을 좀 고쳐볼까요?
머리에 성령님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것들이 목사라며 교회 운영을 하니 이 꼬라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영화 내부자들처럼 단어 몇 개만 좀 바꿉시다. 박혁을 주목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말하는 놈이 아는 게 없다로 말이죠. 네, 지금은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야 귀신이 나가고 병도 고칩니다. 이따위 헛소리는 하지 말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그 좋아하는 점잖게 손을 얹어 치유하라니까. 용기 없는 바보라 못하면 기도라도 해줘서 감 떨어질 때까지 자기들은 전혀 못하니까 박혁에게 가서 애시당초 교회마다 있는 목회자가 알아서 하면 될 것을 못하니까 신학이나 교리 들먹이며 혀가 길어지는데 창피한 줄 알고 반성이라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지한 자들이나 박혁의 능력인 줄 알지 교회에서 그것도 안 가르치면서 까대기는 박혁이 아니라 박혁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하기사 모르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든 박혁이든 그의 추종자든 까보려고 하는 마음에 얼마나 지식이 낮은지 그냥 드러내기 바쁜데 여태 십자가 복음과 그 은혜니 보혈이니 오만 것에 매달려 구약의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던 자들이라 어쩔 수 없어요. 기도로 고칠 수 있다고는 하죠.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나마 안 해줘요. 고침을 받지 못하면 자기만 개망신당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박혁은 까고 싶고 교회 꼬라지 참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릅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없어서 주님의 일, 그분의 이름에 따른 권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럼 믿는 자라면 능력을 발휘해 보라고 말하면 그냥 꿀먹은 벙어리죠. 이런 말 하는 사람 치고 뭐 하나 하는 게 없어요. 능력은 고사하고 믿음이 뭔지조차 모르니 총체적 난국이죠. 오합지졸 모아놓은 병아리 박스 같은 교회? 어디 한국의 한둘인가요? 시범을 보이라고 해도 안 보이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맞아서 박혁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걸 가지고는 또 물고 뜯고 교리에 신학에 아무리 좋게 말해 주려고 해도 단세포 동물이라 내가 배운 것이 맞다고 박박 우기면서 반박은 하고 싶은데 아는 게 없으니 표현하는 말들이 딱 그런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 성령님을 모독하고 예수님께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을 버젓이 하는데 이 뒷감당을 누가 할까요? 우리 교회 목사가 그랬어요. 난 몰랐어요 라는 변명이 통할까요? 성경에 버젓이 있는데 박혁을 통해 성령이 하시는 일이나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박혁 뭐라고 하기 전에 믿는 자가 있다면 주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라고 하세요. 아니면 그냥 조용하라고 말할 용기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입단속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짜장면 비유를 가끔 하는데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짜장면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운영하는 교회에서 뭘 배울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이고요. 간혹 올바른 말을 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자신의 믿음 없음을 탓하라고. 이와는 반대로 박혁에게는 가지도 말고 교회에서 언급도 하지 말라고 강대상에서 승질이나 부리는 모질인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니 이것도 알아서 생각합시다. 믿음은 되는 것을 언제 믿음을 키우고 장성해서 실전 경험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돼지가 하늘을 나는 것이 더 빠릅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그 앞에 듣고 믿는 자라고 얼마나 간단하게 알려주셨는지 안다면 설교 듣고 성경 100독에 성경 공부반에 신학을 해야 한다는 헛소리는 안 할 겁니다. 듣고 믿냐고 이 간단한 것에 뭔 난잡한 대답들이 그리 많은지 징글징글해요. 그걸 듣고 아멘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것만 알면 됩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한다고 하셨으니 하고 못하고나 따지지들 말고 주님을 믿는지만 확실하면 됩니다. 주님이 한 일이 무엇인지 공생의 3년의 기록, 책에 담으면 그 책을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무수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사복음서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바보가 아닌 이상 무엇을 하셨는지 압니다. 그럼 그 일을 하는 자가 주변에 다니는 교회에 그 교회 목사가 하느냐만 보시면 되죠. 못하면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면 다행이게 2000년 전에 끝났다. 이 시대의 모든 치유는 악한 것들이 하는 것이라며 떠드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도대체 머리에 뭐가 있기에 성경에 버젓이 나온 말씀이 온갖 토를 달며 안 된다에 끝났다라니. 주변에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가 없어 질병과 귀신 들림이 있다면 박혁이라도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세요. 같이 기도를 하자면서 손을 모으고 둘러앉아 중구장창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란 기도나 하는 자들 곁에 있지를 말고요. 듣고 돌이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으니 그냥 편할 대로 마음 가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의리를 지키기 위해 교회와 목회자 말을 들을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가면 안 된다는 박혁을 멀리 하던지 아니면 혈루증 여인처럼 용기를 내서 찾아가던지 말이죠. 선택의 폭은 넓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스스로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든지 아직 부족하니 이미 하는 자를 찾던지 아니면 지금 다니는 교회 아무 능력도 없고 지금이 구약시대인지 신약시대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엄한 종교적인 설교와 종교생활에 열심인 교회를 의리 때문에 평생 다닐지 말입니다. 대부분 박혁에게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승질내는 목회자들이 그러던데 알아서들 하세요. 무슨 말을 한들 박혁 추종자는 죽어라 사람이나 높일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자들은 박혁이나 깔 것이고 믿는 자들은 손을 얹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을 테니까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강요를 하실까요? 이미 하실 말씀과 하실 일을 다 이루셨는데 제차 3차 설명을 해주셔야 할까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내 기분 맞춰줘야 하고 예뻐해줘야 하고 무슨 말을 싸지르던 공감해줘야 하고 날 위해줘야 하고 내가 실수해도 넘어가주고 용서해줘야 하니 나 지옥 안 가게 기도 안 하고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야 한다는 심보라면 그러겠죠. 사람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드니 그 모양 그 꼴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